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오늘 좀 길어서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오늘 솔로몬의 빛과 그림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월부터 생명의 삶 본문이 이제 열왕기 상부터 시작하죠. 우리 많은 청년들이 함께 그 말씀에 동참하고 있어요. 함께 말씀 나눈 것, 또 은혜 받은 것 나눠주고, 또 질문이 있으면 함께 또 질문해줘서 그 말씀을 나누는데, 말씀 묵상하는데 더 풍성한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4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아직 말씀 묵상하는 거 시작하지 않았다면 말씀 묵상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 오늘은 열왕기상 3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열왕기는요, 먼저 조금 열왕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열왕기 어떤 책일까요? 열왕기는요, 왕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들의 이야기. 특별히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때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이스라엘의 역사, 이 왕들의 역사를 기록했을까요? 왜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요,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기 위함이에요. 역사에 나타나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꼼꼼히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열왕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는지, 왜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면 왜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저렇게 떠돌아다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시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지 않으시고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만 했는가? 멸망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책이 열왕기다. 열왕기는요, 그것에 대한 답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이 멸망한 것이 아니다. 무엇 때문에 멸망했습니까?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기에,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살았기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가 멸망했다. 멸망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요, 여러분들이 이제 4월달, 5월달 열왕기 상하를 묵상하게 되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요, 열왕기상 3장 말씀을 우리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다윗의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솔로몬. 솔로몬이 왕이 됐죠.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됐는지 우리 지난주 말씀 통해서 묵상해 봤고요. 시간 관계상 그 앞 이야기는 하지 않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요, 이 솔로몬이 왕 위에 올랐을 때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초기, 왕이 된 초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요,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되지 않은 솔로몬이 살아왔던 인생 전반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요, 솔로몬의 인생에는요, 빛과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빛은 무엇입니까? 그의 장점, 그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던 점을 말하는 것이고요. 솔로몬의 그림자는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그런 인생을 말하는 것이죠. 솔로몬의 빛, 그의 장점은요,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해요. 하지만 솔로몬의 그림자, 솔로몬의 그 단점은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 그의 부족한 모습은 우리가 닮지 않고, 그의 부족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런 부족한 모습들을 바꿔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먼저 솔로몬의 빛, 그의 우리가 배울 만한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솔로몬이요,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을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오늘 본문 말씀 4절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왕이 된 솔로몬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대요. 그 제물이요, 1,000번제, 제물을 1,000마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소를 1,000마리를 한 방에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 요즘 우리 교회에 뭐 1,000번제 예물 해가지고 1,000번에 나눠서 헌금을 드리기도 하는데, 솔로몬은 1,000번에 나눠서 드린 게 아니라 한 방에 1,000마리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 제물의 양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날 밤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 말씀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소원을 한번 말해보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원 딱 한 가지 말해봐, 다 들어줄게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소원을 말씀하시겠어요? 오늘 솔로몬의 이 간구의 내용을 통해서요, 우리는 어떤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 솔로몬은요 너무 두려웠대요. 왜요? 아버지 다윗이 참 잘 다스렸거든요. 그 왕의 자리를 물려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큰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왕이 되었지만 아버지 다윗처럼 통치할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왕기상 3장 7절 보니까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솔로몬이요 하나님께 스스로를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래요.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아서 사리 분별을 잘 할 줄 모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아이와 같아서 왕이 될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간구해요.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왕으로 섬길 만한 그릇이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합니까?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게 감당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간구했어요. 당시에는요 오늘날처럼 삼권 분립이 되지 않은 왕이 재판도 하고 군사로 나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업무들을 다 맡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요 듣는 마음을 주셔서 재판할 때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라고 물으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할 거예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의 명성이 높아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장수하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들을 구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기도를 별로 탐탁치 않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무엇이었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라고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마음에 들어 하셨다라고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간구대로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시고 그가 구하지도 않은 부와 명예와 장수까지도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요 솔로몬에게 배울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어떤 점이냐? 함께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하기보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있어요. 그 꿈과 비전을 향하여 나아갈 때요 때로는 나 스스로가 작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지?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스스로 두렵고 스스로가 너무나도 작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두려워하기보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꿈과 비전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두려워해서 그 자리에 멈춰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고 신뢰하며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비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이라면 그 꿈을 향하여 힘차게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은요. 누구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었을까요?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다라는 건 어떤 말에 귀 기울인다라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요. 그 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9절 말씀 보니까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표현이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입니다. 여러분, 선악, 옳고 그름의 기준을 세우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그래요.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뜻에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솔로몬은요, 이 하나님의 가르침에 더욱더 민감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자신이 맡고 있는 그 왕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음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기 원하느냐 물었을 때 그는 부와 명예와 장수를 구하지 않고 주저함 없이 듣는 마음을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열왕기상 10장 23절에서 25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솔로몬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지 솔로몬에 대한 평가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함께 보시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 하였더라.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나라를 부유하고 지혜롭게 다스렸다라고 성경은 중간 평가를 해요. 그래서 중요한 점은 뭐예요? 이 부분이요. 솔로몬의 노년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중간 평가라는 거예요. 중간 평가에서 이 솔로몬의 평가는 뭐예요? A+. 잘 다스렸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잘 다스렸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의 이 평가는요, 그의 인생에 다시는 들을 수 없는 평가예요. 인생의 고점, 이 고점을 지나고 솔로몬은 이제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청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인생의 진리가 있어요. 성공했을 때,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꿈을 이루었다 생각할 때, 내가 목표한 것에 거의 다 다다랐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열왕기상 11장부터 보시면 열왕기상 11장부터 보시면 그는 이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께서요, 이방의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고요?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여기서 그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솔로몬이 단지 이성적인 마음으로 그 여인들을 사랑하고 더 많은 아내들을 얻기 위해서 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는 것은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들과 결혼을 통해서 동맹을 맺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그 동맹 관계를 통해서 나라의 안위와 평강을 도모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들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이 들어온다고요? 그래요. 우상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들어오게 된다고요. 그러니 이러한 결혼을 통해서 나라를 안정시키려고 하는 정책을 펴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군사와 동맹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신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제 무엇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의 군사력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던 솔로몬이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라고 11장 2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던 솔로몬,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고 자신이 옳은 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보니까요, 이 지혜로운 왕이 지혜롭지 못한 일들을 합니다. 11장 9절 말씀 보니까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사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이나 찾아가셔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지혜로웠던 왕이 하나님을 떠나자 지혜롭지 못한 왕이 된 것입니다. 11장 11절에서는요, 이 솔로몬을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을 하였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인도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갈 때 더 이상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솔로몬의 모습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여러분, 성공은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성공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우리 인생의 성공이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아간다면 그의 인생은 형통할 수 없음을 오늘 이 솔로몬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솔로몬의 인생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왕이 처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듣는 마음을 구했던 솔로몬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목표한 것들을 이루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이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나의 초심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록 솔로몬은 그가 살아가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나는 살아가면서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생애를 돌아보며 그의 빛과 그의 인생의 그림자를 생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빛과 같은 모습은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듣는 마음을 구했던 그의 마음, 우리도 닮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점 멀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꿈을 더욱더 이룰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 꿈과 비전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